네,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룻기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를 볼 텐데요.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과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두 장의 교재를 항상 드리는 이유는 통독을 할 때 보시라고. 그래서 처음 교재 내용은 간단하게 메시지보다는 내용을 좀 정리하고요. 그 뒤에는 1세대 먼저 복음받은 부모 세대에게 주시는 성경의 복음 메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 개요 부분을 보시면 이 룻기의 인물인 룻의 이름을 따서 이 성경의 이름이 붙여졌죠. 구약 성경 66권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제목을 삼고 있는 것이 두 권이 있는데 바로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내용으로 보면 룻기서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 일어났던 그 사사기 시대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지금 사무엘 마지막 사사가 세워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우상을 끊고 이제 왕정국가가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사무엘 상하 배경 바로 그 사이에 사사들의 13명 사이에 지금 뜬금없이 룻기가 이제 들어와 있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선교를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언약을 믿지 못하고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 사람인 엘리멜렉과 그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이 흉년이 들어서 어디예요? 언약의 땅에. 조상들하고 비슷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흉년이 들어서 어디로 이주하냐면 모압 지방에 거주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 거기에 왜 자기들이 살고 있는지 그 이유보다는 먹고 사는 거에 현실에 이제 눈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은 각각 모압 지방, 사실은 언약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데 가장 방해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잖아요. 그 지방에서 모압 여자와 결혼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룻이에요. 룻은 훗날 예수님의 육신적인 혈통이 되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 오벳을 낳습니다. 룻기 4장 22절, 로마서 1장 3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나오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믿음과 그 행함이 소개되어져 있는 내용이 4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룻기의 주요 등장인물 3명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나오죠. 나의 기쁨,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고요. 엘리멜렉의 아내이면서 모압 여인 룻의 시어머니죠.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손자 오벳을 보는 기쁨을 얻고 죽은 남편의 생명의 씨, 언약적 대를 잇는 복을 누렸습니다. 룻은 만족,
위로, 친구라는 이름의 뜻인데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죠. 룻은 베들레헴에서 이삭 죽기로 시어머니를 봉양하던 중에 엘리멜렉의,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그 친족이죠. 그 친척 보아스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보아스는 이름의 뜻이 그 안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라는 뜻이 있는데 베들레헴 출신의 부유한 농부였고요. 룻기서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과부가 된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언약적 대를 이어줌으로써 그 구약의 생활 어떤 법률이라고 할까요? 기업물을 자로서의 의무를 다했죠. 어떤 집안에 언약의 대, 생명의 씨가 그 후손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후손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됐을 때 결국 그 친족들이 서열상 가장 앞서 있는 사람이 그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중단되면 안 되니까 생명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계속 전달된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지키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생물학적으로나 사건, 사고로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의 씨가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시아버지 유다가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 때 그 며느리가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해서 언약의 계보를 이뤄가는데 그게 바로 이제 베레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메시아의 족보 속에도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내용을 구분해 보자면 1장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모압 지방에 거주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였죠.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결국 다 죽게 되죠. 남자들이. 나오미가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고요. 2장에는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오미를 헌신적으로 봉양하는데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고요. 3장에는 룻이 보아스에게 그러니까 기업물을 자가 되어줄 것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기업물은 대신해서 생명의 씨를 이어가는, 그리고 죽은 자의 재산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이제 앞장서서 먼저 이제 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는 못하겠다고 하니까 보아스가 나서서 이제 장로들과 친족들 앞에서 이 사실을 증인으로 세워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에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방 여인이 재혼을 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렸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성경의 방향과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편타당한 어떤 설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선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룻기를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 맞게. 룻기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저 모압 땅에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불신앙을 통해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서 이방 여인이 구원받는다. 이 구약 시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율법의 기준이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선교의 눈을 열어주시는 메시지가 내장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그 사사기서 마지막에 보면 두 레위인의 타락, 우상숭배 때문에 오는 베냐민 지파와 그런 단 지파의 타락이 나오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때에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시 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엘리멜렉과 그 가정도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흉년에 대한 대처로 모압 지방에 거주하게 된 거예요. 선교보다는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 룻기서 역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장에 걸쳐서 나오는
족보를 보면서 희미한 언약의 등불이 다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면서 이제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룻기서는 사사기서와 뒤에 나올 사무엘서를 연결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교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앞으로 다윗을 등장시키는 암시를 하나님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룻기서 마지막에 족보가 등장하죠. 이 족보에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낳은 베레스로부터 기록해요. 1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7번째가 룻의 남편 보아스의 이름이 나오고 10번째는 다윗이라는 인물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족보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대로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3절에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1장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1장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지도록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을 볼 수 있는 내용이 룻기서의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룻기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조금이라도 하루에 중요한 시간을 찾아서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정확한 내가 기대하는 응답과는 약간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산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이 우리에게 항상 오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한한 하늘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산업 현장의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데 그 속으로 나의 인생이 안 가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여전히 룻기서의 배경처럼 사사기서의 배경처럼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제 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 자꾸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시간이 계속 사사기서의 7번 350년 동안 반복되는 그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과 기도 응답은 조금 달라요. 이 말씀이 내게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것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 이 중심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속에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복음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의 약속을 주셨을까?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삶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에 대해서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적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전도와 선교의 방향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막 영접시키고 막 교회로 데려오고 막 전도를 하고 그런 어떤 단편적인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내용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제는 그 축복이 이방 여인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표하는 인물을 통해서 메시아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언약 백성이지만 나오미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틀리게 보고 있는 거죠. 저주의 땅, 모압 땅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땅이 아니라 그 모압 땅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당시에 아무도 구원받을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룻기서를 통하여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원수 같은 사람, 경멸하는 대상들, 그런 현장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은 선교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선교하러 간 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난을 가게 된 거죠. 똑같이 현장에 있는데,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이 없으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대처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결과와 똑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렇게 어렵게 인도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안 해요.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는 막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자란 가정인데도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한 한 사람이 있다면 이방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메시아의 족보가 이어가도록 생명의 씨의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선교의 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룻 같은 이방 여자가 나와서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이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그냥 자기 만족인 거죠. 그래서 세 종류의 운명이 나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볼 때 운명이 바뀌는 순간은 어떤 면에서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이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목회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는데 현장에서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증인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만약 목회가 방해이 된다면 목회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30년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 안 변했어요. 가끔 물어올 때가 있어요. 저라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 때,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내가 도와주지 못할 때, 뭔가 이렇게 목회적 역량이 있어서 나 말고 막 조직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하고 싶은 그런 사명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낙심이 되다가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돌아와 보면 맞아요. 신기한 것은 현장에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이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게 인도받다가 오늘 이 시간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앞에 모든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운명이 있는데 사명자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인데 선교의 마음으로 간 게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갔다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룻기 1장 1절에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게 된 겁니다. 거기에 엘리멜렉, 말론, 기론의 죽음에 대해서 나오죠. 사람은 다 죽지만 아니 사명자 가정이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시아버지가 죽고 자기 남편 말론이 죽고 시동생 기련이 죽고 어려워지고 살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머문 사명자들의 어떤 모습이죠. 말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깨달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죠. 멸망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회복하는 나오미의 모습이 나옵니다. 1장 6절부터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겠다라고 짧게 결단했는데 나오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며느리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너희들을 이렇게 언약적으로 새로운 남자를 만나가지고 언약의 생명의 씨를 이어갈 힘도 안 되고 너희들에게 그런 축복을 줄 형편도 안 되니 너희들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살아라 했더니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룻기서 1장 8절부터 14절에 본래의 자리로 갔더라. 그런데 룻기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어머니의
약속의 땅, 또 어머니가 원하시는 그 자리, 그곳으로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있죠. 결국 원래 있던 멸망의 자리로 오르반을 갔고 시어머니 나오미는 나이가 들었지만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세 번째,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멸망의 운명인데 그 잠깐의 믿음의 고백과 선택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로 돌아서게 된 겁니다. 그게 룻기서 1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잘못 보면 효부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부모에게 잘하고 목회자에게 잘하고 지도자에게 잘해라.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도 있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명확하게 방향이 나오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말했느냐고 하면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은 나에게 언약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약속의 기업 물을 자의 축복을 이어갈 어머니를 버리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낼 것이다. 이거를 알고 있던 겁니다. 결국 룻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보아스, 하나님이 준비하신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상상도 못한, 결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도 언약 안에서 운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계획은 누가 뭐래도 바꿀 수가 없다. 언약의 가문, 하나님은 언약의 가문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1세대로서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일 때문에, 세계보고관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과 특히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인물을 얻는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자, 그래서 부모 세대가 붙잡아야 할 룻기 본론으로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룻기서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모압 땅에서 왜 실패했는가? 계속 얘기했지만 흉년을 만난 엘리멜렉 집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사가 치리하던 시대의 일이었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이사를 갑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에 대한 대처로 그래도 살기 위해서 멸망의 땅인데도 그 모압 지역이 가장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그 족속이 사는 지역인데 우리가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될 이유는 없는데 이렇게 선택한 겁니다. 결국 흉년이 들었다는 것 때문에 언약은 보이지 않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 흉년의 시간이 있죠. 죽을까 싶어서 간 거죠, 오죽하면. 그런데 엘리멜렉과 부인 나오미가 가서 말년 기른이라는 아들도 같이 따라서 살게 됐는데 오히려 재앙이 임하게 된 겁니다.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는데 새 과부만 낳게 됐죠. 그런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한 가나안 땅의 언약을 주었는데 모압 땅으로 간 것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부분에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가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가 더 커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인생을 묵상해 보면 정말 우리가 연약하구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제쳐두고 세상의 기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선택해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인 것처럼?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우리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게 막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막 대단한 신앙생활을 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니, 연약한 우리가 정말 참 믿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었죠. 근데 이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모압 땅을 선택했던 그 선택을 우리도 하게 되거든요. 종이 한 장 차이로 똑같은 현실을 사는데 틀린 길로 가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틀린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만 고생하죠. 많은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결국 깨닫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우리 후대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 확 바뀌죠. 그러니까 일단 교회 생활만 하고 있다가 직장에 가보면 막 대단하죠. 회사가 대단하고 막 경제활동하는 게 대단하고 이런 데서 착각하기 쉽거든요. 말씀과 현실이 안 맞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은 막 거대해 보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뭐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뭐가 안 된다는 것은 하늘보좌의 축복이 안 누려진다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100%이 약속의 축복이 누려진다면 가능성만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거나 이렇게 깨달아지면 돌이킬 텐데, 아직도 적극적 사고방식 속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여전히 기대하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래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래도, 그래도 이거 주셔야 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안 넣는 게 그래도 목회예요. 목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회 마음이 잡히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유도 온데 갔다 없어요. 성도 한 명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 겁니다. 그리고 괜찮은 사람 있다 그러면 막 천리길도 달려가서 남의 교인이라도 빼앗아 오려고 하고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막 산업 현장에서 좀 응답받고 있는 사람들 싶어요. 막 다 나의 가요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죠? 안 만나도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내 발밑에 두고 절대로 다른 사람 메시지도 못 듣게 하고 막 얼마나 챙기는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가요. 올해도 여러 명 갔더라고 보니까. 참 그런 거 보면 참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교훈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갔다고 볼 수 있는데, 산업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큰 겁니다. 이 모압 땅은 어떤 것이죠? 롯의 큰 딸, 그 후손이 사는 곳이에요. 창세기 19장 37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던 아브라함 대신에 롯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거든요. 그곳이 있던 땅이 모압 땅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국 시 길을 막은 족속, 사사기 11장 7절에 나오거든요. 그게 모압 족속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성취하는 그 행진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는 지역 배경의 백성의 모형으로 표현되어진 족속이 모압 땅,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을 대정으로 지역 백성을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리로 간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복음을 막는 쪽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큰 소리를 버는 거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1세대 부모들이 자존심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보여줘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망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밖의 일은 나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설사 산업 현장에서 더 이상 문이 안 열릴지라도 나는 약속을 믿고 기다릴 것이다. 그런 산업인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아무리 대단해도 불신자들만 하겠습니까?
뭐 드라마 그게 사실인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뭐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그걸 보면 그 뒤에서 다 하잖아요. 그리고 그 뭐지? 그, 그 주인공은 뭐 다시 태어나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게 정치에서 밀어주고 말이지. 그 밑에 끼어가지고 그 똥구멍을 얻어먹는 거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계보고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세계보고만 적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이들은 주연이 아니라 보조 수단이에요. 단역들이에요. 하나님이 참고로 이 언약의 사람들이 나아가는 길에 함께 하시도록 역사하셨던 겁니다. 아이, 목사님, 그때하고 지금은 달라요. 똑같습니다. 이게 믿어져야 오늘 내가 하는 고민과 일이 진짜 언약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과 반대되는 쪽의 선택을 굳이 해야 되겠는가? 우리 부모 세대 1세대가 알아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너무 세상을 우습게 보거나 또는 과대평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길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못 보면 현실 앞에서 결국 남는 거는 무너지는 것밖에 없죠. 왜 하필이면 모압 땅으로 갔을까? 별 생각 없이 행동했다는 말이거든요. 먹고 사는 것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게 된 거죠. 이게 우연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을 떠났던 사람들의 고난을 말하고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10절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들어서 똑같이 애굽으로 간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0절에 왜 고센 땅에서 노예 생활하죠? 언약보다 애굽의 병이 더 크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9절에 왜 재앙 속에 놓이게 됩니까? 이사야서 43장 6절부터 20절에 왜 포로 생활하게 되죠? 언약 백성은 이때예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세상의 기준이 커 보일 때. 거기에 우리의 인생이 묶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역주의나 우리 민족만 옳다라는 민족주의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땅, 그 지역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살아야 돼요.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성경의 핵을 이루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 그것 때문에 오늘이 존재한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놓침으로 실패하는 이 현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세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루키서 1장 6절부터 14절인데요. 결국 베들레헴으로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깨닫죠. 나오미가 이제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 루키서 1장 8절에 각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1장 9절에 각각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어라. 새로 시집 가라는 말이거든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루키서 1장 11절부터 13절에 나는 남편을 둘 소망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의 씨의 언약이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큰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씨를 얻기 위해서 그 동생의 그 처에게로 들어가죠. 다 죽여버렸을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에게로 생명의 씨의 언약이 전달이 돼요. 그런 이스라엘의 생활적인 율법의 전통을 하나님이 생활적으로 주신 겁니다. 지키도록. 그래서 내가 새로 남편을 들어서 아이 낳을 소망이 없으니 너희들은 그냥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 만나서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씨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에게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버지가 유다잖아요.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중에 그러지 않고 뭐라고 말했죠? 내가 참 지혜가 있구나. 네가 나보다 낫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칭송하고 마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죠? 이 다말을 굉장히 소중하게 칭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풍속, 바로 그 풍속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남편들 소망이 없으니까 가라는 말이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었으므로 너희를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오르바 며느리는 입 맞추고 떠났으니 룻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런데 룻의 대답은 어떻게 됐죠? 1장 16절부터 17절에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다. 어머니가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장사될 것입니다. 단순히 장소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결국 룻은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답이 없는 겁니다.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죠. 결국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족보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방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교의 축복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압 여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 여인도 믿음을 가지면 구원받는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선택한 게 바로 룻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매일매일도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가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룻기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이 룻이 유력한 인물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룻은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주고 있습니다. 그때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룻을 보고 물어보죠. 사환에게. 너 누구냐? 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온 소녀임을 알게 됩니다. 룻기서 2장 5절부터 6절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잖아요. 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구나. 보아스가 룻을 보고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보아스가 이제 대화를 나눕니다. 룻기서 2장 11절부터 12절, 7절부터 9절에 보면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목이 마르거든 그 소년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셔라. 그리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 내게 분명히 들렸다.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보응해 주기를 원한다. 상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룻이 어찌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2장 13절에. 이래서 중요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1세대로서 다음 세대에게 만남의 중요성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달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우리가 설득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도 너희가 믿음의 부모를 만났던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라. 친구도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해라. 스승도 마찬가지고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이 네 가지 이 약속을 담은 기도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을 이루는 만남. 그게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었죠. 미래에 하나님의 완벽한 큰 계획이 있는 만남. 이방 여인 모압 그것도 멸망받는 모압 족속 중에서 하나님이 룻을 선택해서 메시아의 축복 속에 들어가도록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죠? 저는 이 복음 운동을 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면서 여러분 같은 분들 만나게 된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사람은 누군지 모르잖아요. 저도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은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만남이 저하고는 끊어졌는데 이렇게 계속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함께 약속을 붙잡고 성경 66권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산업 현장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확인을 못했지만 하나님이 언약하신 일을 이루실 그때 얼마나 우리가 놀라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네 번째로 룻기서 4장 1절부터 12절에 롯과 보아스가 결혼하게 됩니다.
이 결혼식은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성읍에서 룻기서 4장 1절 어떤 성읍이죠? 언약이 이루어질 땅에서 장로 10인을 세워서 증인으로 세웠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사서 라오미와 룻의 이름으로 샀다고 했죠. 4장에 보면 나옵니다. 말론과 기련의 모든 그 아들들의 소유까지 사서 기업 물을 자가 신을 벗으면서 함께한 자들이 증인이 됐다. 그 앞에 먼저 그 대상이 된 사람이 있는데 나 그거 못합니다 하니까 증인으로 세워놓고 결혼식을 거행한 겁니다.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보았어가. 결국 죽은 자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대가 약속의 생명의 씨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룻기서 4장 10절부터 11절에 나오죠. 결국 룻에게 후사를 주어서 그 하나님의 기업을 잇게 했다. 4장 12절에. 이게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영적 의미가 있는 결혼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온 겁니다. 죽은 자의 이름을 살려내고 언약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멋있는 언약의 바톤을 잇는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축복을 못 누렸는데요. 지금부터 이 약속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실제적 의미는 죽은 자의 모든 이름과 명예를 회복하는 결혼이었고요. 미망인의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결혼이었고 새로운 후사,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결국 죽은 자지만 우리로 말하면 부모를 말하는 거고 미망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들, 후사는 우리의 후대들이죠.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걸려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결혼이다. 모르고 하셨다면 우리 후대들에게는 전달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너무 이렇게 율법적으로 말해주지 말고 룻기서가 얼마나 좋아요. 이 언약적 축복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지금 좀 세계적으로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안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3, 40대가 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 가운데도 결혼을 빨리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현상이죠. 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언약적 축복, 선교적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대상자를 교회 안에서만 찾지 말고 이 세상 전체에서 좀 멀리서도 찾아보고 세계에서도 있습니다. 꼭 단일 민족 그 사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많은 불신자에게 시집 가는 것은 저는 범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뭔가 내가 그 돈 많은 불신자에게 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치가 떨어질 때는 인생 한 5, 60년 평생 고생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했을 때, 성형수술한 거 그게 이제 더 이상 효과가 없어졌을 때, 이런 때 오지 않겠어요? 그때는 이제 인생 막 한탄하고 살게 되죠. 그걸 제공해주는 또 다른 대상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 돈 많은 불신자가. 그러니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니 나도 그 신앙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결혼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사명을 가지고 선교적인 답을 가지고 결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재혼을 했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고 결혼식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가 그 후손을 따라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회복되는 거죠. 버림받은 이방인이 구원의 반열에 들게 되고요. 모든 인생 실패의 내용이 성공으로 바뀌게 되고 그 이름으로 재산까지 회복시켜 주잖아요. 신분이 회복되고 권세가 회복되고 명예가 회복되고 후사가 회복되는 것인데 그냥 밥 잘 사줬다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줬다고 결혼했다가 더 이상 밥 안 사주고 따뜻한 말 안 해준다고 헤어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영적 사실이 우리 1세대를 통해서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후대를 통해서 성분 다윗이 오게 되죠.
나오미의 영광이 드러날 아이가 오게 됩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 노년의 봉양자라고 했고 기업 물을 자가 그냥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자다. 결국 나오미의 영광의 아이를 낳는 것과 같다 해서 오벳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룻기서 4장 17절에 이새의 아비가 되고 이새는 다윗의 아비가 된 겁니다. 결국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보아스는 오벳을 오벳은 이새를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서 4장 18절부터 22절 그냥 낳고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가 언약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룻을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크다. 메시아의 축복, 왕을 낳게 되는 축복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게 보여요. 여러분도 보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한하거든요. 메시아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이방 여인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축복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는 그 메시지가 바로 룻기서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할 룻기 메시지는 이 시간에 하지 않고 제가 청년 다락방 메시지 때 할 거니까 그때 메시지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인으로서 1세대로서 약속을 붙잡아도 이 룻기의 응답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약속을 붙잡고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시길 바라고 돌아오는 주일이 성탄주일이죠. 한 주일 동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고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방향,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두고 오늘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는 그 축복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